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면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면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줄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나는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 2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들을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게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이 우리를 가득 채우고 흘러넘쳐 우리의 가족들과 친구들 그리고 코로나19로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길 소원합니다. 참 참담한 한 주일 아침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어요. 어제 어떤 신문 기사의 제목이 한국 기독교는 한국 사회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기사가 있었어요. 엊그저께는 뉴스 클립을 보는데 이제 코로나 검사를 아이들이 받는 현장 영상 스케치였는데요. 어떤 아이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울고 있고 어떤 아이는 도망가고 어떤 아이는 이제 면봉에 입에 면봉이 들어가는데 울고 있고 그 장면을 보면서 갑자기 울컥하기도 하고 애들이 너무 가엾고 또 후유증이 굉장히 심하다고 하는데 참 걱정이 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저 아이들이 이제 개신교와 그리스도인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 저 부모들은 그 분노를 어떻게 할까? 그런 마음에 굉장히 참담하고 서글펐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생각이 났어요. 이제 교회에 다니고 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죠. 우리가 참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해요. 고대 세계의 사람들은 재난이 있고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있을 때 그걸 항상 신이랑 연결지어서 생각하곤 했어요. 다신 사회였잖아요. 우리가 그리스 여행을 가면은 신전들이 굉장히 많듯이
그 세계에는, 고대 세계는 굉장히 모든 것을 신으로 만드는 그런 사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보통의 사람들은 신하고 연결을 지어서 생각을 했었죠. 내가 잘하면 신이 복을 주고, 내가 잘못하면 신이 저주하고, 그렇게 인과적으로 신에 대해서 생각하곤 했어요. 그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도 구약 성경 안에 굉장한 다양한 그런 생각들과 시각들이 있지만, 그 중에 신명기로 대표되는 사고방식은 하나님이 우리가 잘하면 축복하시고 우리가 잘못하면 저주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곤 했었죠. 이 보통의 사람들과 달리 그 고대 세계에 세 가지 철학자들의 사상도 있었어요. 스토아파라고 해서 모든 것이 마치 운명처럼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우리는 그냥 일반 사람들은 그 정해진 운명에 따라서 맞추어 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피쿠로스파가 있었죠. 이 사람들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일은 무작위로, 랜덤으로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모든 건 다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냥 즐겨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즐기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지금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나쁜 일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 세계는 마치 환영과 같이 계속해서 변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이 고대 세계에서 그 사람들에게 진리는 뭐였냐면은 변하지 않고 영원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게 실제라고 생각을 했고, 그 실제의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 사람들이 플라톤 학파였어요. 근데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도 이 세 부류와 또 모든 걸 다 신하고 연결짓던 그 고대 세계의 보통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사람들도 어떤 사람은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최대한 즐겁게 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나만 즐거우면 되는, 방구석에서 너튜브만 볼 수 있으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또 하나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 여기에 속할 수도 있는데, 마치 플라톤 학파처럼 이 땅은 그냥 지나가는 거고 여기는 그냥 망이 없어질 거고 나는 그냥 천국 가면 된다라고 사고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고대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여기에 그 네 부류에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실제 있었던 사건을 바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2세기에서 3세기 무렵에 그 고대 로마 세계에 전염병이 만연한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가 요즘 팬데믹 때문에 세계 역사적으로 전염병에 대해서 조명할 때 가끔 비율로 막 나오죠. 몇 명이 죽었는지. 거기에도 거의 최초의 전염병으로 등장하는 자료 중에 하나가 이 2세기에서 3세기 사이에 있었던 전염병인데요. 그때 마을에 전염병이 쫙 퍼지니까, 보통 마을들은 해안의 낮은 평야지대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산간지방으로 노예들을 데리고선 올라가서 피신해서 살았어요. 이 전염병이 잠잠해질 때까지. 그리고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은 거기에 못 오게 했죠. 단절시키고. 그래서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냥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 자기의 생명을 걸고 실제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돌보다 죽게 되었는데, 생명을 걸고선 거기에서 함께 지내면서 함께 살면서 그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밥도 먹여주고 그랬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반적인 사람들이나 아니면 철학 사상이 풍조와는 전혀 다른
결이 다른 삶을 산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대 세계에서는 이 의료든 교육이든 그 뭐든 돈이 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가난은 운명이었고 아니면은 게으르기 때문에 오는 것이었어요. 인과적으로.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부유하게 태어난 사람은 부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지 그것이 어떤 결과이거나 아니면은 주어진 운명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죠. 이 요엘서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요엘서는 그 배경이 정확히 언제인지도 알려주지 않고 그 세계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담아내고 있지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그때 아마도 메뚜기 떼가 추수할 곡식을 덮치는 재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자연재해가 있고 나서 그 고대 이스라엘에 예배드리는 방법이 5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보통은 짐승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있죠. 번제. 그리고 또 하나의 굉장히 많이 드려지던 예배의 방법이 곡식을 빻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소제라고 하는 그런 제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메뚜기 떼가 이 이스라엘을 덮치면서 더 이상 소제라고 하는 곡식 제사를 드릴 수가 없게 되었어요. 보통 우리가 이 그냥 제사 리스트를 보면은 한 사람이 이 여러 가지 제사를 다 드리겠거니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죠. 우리가 목축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짐승 제사를 드렸을 수 있겠지만은, 곡식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보통 곡식 제사를 드렸겠죠. 그러니까 이 요엘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더 이상 자연재해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옷을 찢는다는 것은 형식적인 제사를 드린다는 거죠. 예배를 주일날 와서 드리는 거, 그거 옷 찢는 거잖아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예배의 본질이 뭐냐? 예배의 정신이 뭐냐? 마음을 찢어라 라고 하는 거죠. 울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얘기해요. 성전 문과 성전에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바로 번제단이 있는데, 이 사이에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번제단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이 문 사이에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서 울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 음모 이론을 믿고 이런 자연재해가 있는 거에 대해서 종말의 징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태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미국과 그 미국의 근본주의 기독교를 그대로 받아들인 한국에서는 이 종말 장사가 유행을 했었어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근본주의 신앙하고 엮어가지고, 또 고대 플라톤주의의 사고방식, 이 땅은 망해도 되고 우리는 저 세상 이데아 천국으로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을 묶어서 근본주의 기독교를 만들어냈죠. 그래서 사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관심 없고 세상과 나는 관계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면 되는 그런 종교를 만들어놨어요. 마치 천국행 티켓을 팔듯이 그런 천박한 기독교를 만들어 놓은 게 미국의 근본주의 신앙과 그리고 그걸 받아들인 우리나라였던 거죠.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인 기독교, 역사적으로 그 미국의 근본주의 신앙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 한국의 지금 기독교의 모습은 기독교 3000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고 또 실제로 기록되어 있는 것과는 굉장히 결이 다른 모습이죠. 이렇게 되게 된 데에는 그런 일련의 역사적인 과정들이 있어요. 먼저는 한국에서 처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미국인 선교사들이 주가 되어서 왔었죠. 보통 캐나다의 선교사도 있지만
같은 맥락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또 호주의 선교사도 같은 맥락이었어요. 같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선교라는 것도 그 근본주의적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들도 있었던 거죠. 어쨌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처음 들어왔을 때 그 자체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임금을 고치는 의사가 백정을 고치고, 집안에 갇혀 지내야 했던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밖으로 나오고 교육을 받고 하는 그런 우리 사회에서 굉장한 변화들이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변화되었기 때문에 기독교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그런 복음의 종교였던 거죠. 이렇게 미국에서 받아들여서 그런 내가 이 땅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예배하다가 감정의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그거를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변화되었고, 나는 이제 천국행 티켓을 받았으니까 뭐 세상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식의 신앙, 성경은 그냥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이고 세상에 차별당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건 상관 안 하는 그런 신앙의 행태들이 그런 미국의 근본주의 영향인데요. 그것이 한국에서 주류 기독교가 되었어요. 그렇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국 전쟁만 놓고 볼게요. 한국 전쟁이 우리나라의 그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졌잖아요. 우리가 원한 건 아니었지만 외세에 의해서 남과 북이 분단이 되었죠. 그리고 나서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383이 그어졌을 때 북한의 일반 교인들은 많이 남았지만 교회 지도자들은 대부분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거의 10명 정도 남짓한 성도는 훨씬 많았어요. 남한보다 북한이 훨씬 많았는데 10명 정도 남짓한 북한 교회 지도자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다 남한에 내려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는 뭐 학생운동했다 이렇게 하는 정치인들 중에 우파로 전향을 하면은 굉장히 더 극단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과거에 했던 거를 계속해서 부정하고 끊임없이 증명을 해야 되는 그런 심리적인 상태인데, 마찬가지로 그 북쪽에서 내려온 목사님들이나 기독교인들이 주로 가졌던 그 마음의 상태가 반공주의였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그게 막 반드시 우리가 비판해야 되고 비난해야 할 그런 대상이 아니라 우리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겪었던 참담한 현실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공산주의에 대한 미운 감정, 싫어하는 감정이 이 기독교의 신앙하고 결합이 됐어요. 그거는 사실은 그 미국의 영향이기도 해요. 한국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구호 물자가 필요하잖아요. 그 구호 물자가 필요할 때 그 구호 물자를 교회가 독점을 했어요. 그러면서 교회는 그 우리나라에서 교회가 그렇게 큰 집단이 아니었어요. 북쪽의 서북 지역의 기독교가 굉장히 컸었고, 이제 비슷한 형태로 경남 지역의 기독교가 조금 컸었는데, 그때만 해도 기독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1운동 때만 해도 기독교는 소수 종교였어요. 그런데 그 소수 종교가 정말 이 사회에서 국회의원 중에 절대 다수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럴 만큼 사회 지도층, 권력층에 이를 정도로 주류 종교가 되기까지는 이 한국전쟁 이후의 시기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어요. 구호물자를 독점하니까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어요. 그리고 이 반공주의와 구호물자와 여러 가지를 다 결합한 데다가 이 한국전쟁이 끝나고선 그 해가 이제 쭉 흘러서 1953년에 끝났는데 1960년에 무슨 일이 있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됐어요. 그럴 때 반공을,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것을 국시, 국가 통치 이데올로기로 삼는다라고 했었어요.
이게 기독교랑 굉장히 잘 맞아 떨어졌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정권이랑도 결탁을 하고 정권의 어떤 만행들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었던 그런 기독교였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개인의 신앙에 굉장히 집중을 했어요. 예배를 더 형식적으로 화려하게 드리고 경배와 찬양, 한창 이곳에서는 민주화 운동이 있었을 때 이곳에서는 세상과 나는 관계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면 되는 그런 집회들이 있었죠. 그런 역사를 우리가 거쳐왔어요. 그런데 모든 교회가 다 그랬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영화 1987을 보면은 볼 수 있듯이 이 한국의 민주화가 되는 데에 결정적인 기여와 주축을 이루었던 사람들도 다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물론 주류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었지만 마치 2세기에서 3세기에 전염병이 그 고대 로마 세계를 덮쳤을 때 그 사람들과 생명을 걸고 함께하며 그 사람들을 위해 함께 울었던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나라가 암흑기에 민주화 운동을 하던 그 시기에도 생명을 잃고 그러면서까지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지켜냈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지켜냈던 그런 기독교가 있었어요. 1987의 영화에도 한 교회, 실제 이름은 향린교회인데 그 향린교회가 나오기도 하고 카톨릭의 정의구현 사제단이 나오기도 하죠. 그런 기독교의 한 축도 있었어요. 물론 이들은 소수였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될 때 독재 정권이 함부로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 기독교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세계 교회의 네트워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조직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가 없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기독교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한국에 있었던 사건들이 세계로 알려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었어요. 어쨌든 이 두 가지 축이 계속 있어 왔던 거죠. 교회는 예나 지금이나 그 2세기의 3세기 고대 세계나 2020년의 세계나 1980년대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우는 사람 곁에서 우는 사람들이죠. 오늘 이 요엘서의 말씀처럼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할 곳,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지키는 사람들이어야 하겠죠. 1930년대에 독일의 나치의 치하에 있을 때 마르틴 니밀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왔을 때, 여기서 그들은 나치인데요. 나치가 유대인들에게 왔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에. 그들이 사회주의자들에게 왔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사회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톨릭 신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가톨릭 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마침내 그들이 내게 왔을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이런 얘기를 남겼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끌어당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재난의 때에 이게 마치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서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런 교만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 이것이 끝이고 이 땅은 망해가야 할 것이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울면서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겠다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구절인데요. 그때 주님께서 땅이 당한 일로 마음 아파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 플라톤주의의 영향으로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은 이 땅이 망하고
마침내 우리는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거는 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의 문자 그대로도 틀린 얘기죠.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예수님의 기도에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해요. 이 땅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지 망해가야 할 대상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을 극진히 사랑하셨다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땅을 향한 긍휼의 눈물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다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참담한 때를 살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더 참담해질지 장담할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그리스도교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이보다 더 바닥이 있을까 생각했는데 정말 처참하게 그 권위와 명예가 실추되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회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회복으로 가는 단 한 가지 길은 하나님의 자비를 끌어당기는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의 회복이라 할 수 있겠어요. 메뚜기 떼에 재앙이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으라 했던 요엘사의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는 회개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뭐라 할 말이 없을 만큼 참 부끄럽고 참담한 그런 한 주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때를 살아가면서 더욱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을 법한 우리 고3들과 또 막막하고 힘겨운 때를 살아가는데 고2, 고1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울며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끌어당기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